오늘은 출애굽기서 4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가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엔 때가 있어요. 때로는 씨앗을 뿌릴 때가 있으면 씨앗을 가꿀 때가 있고 씨앗을 자라서 곡식이 됐을 때 그것을 거둘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식을 갖고, 왜냐하면 우리 주체로서 우리가 그 자체로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쓰임받기 도구된 오늘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식, 그 자세가 되었을 때 그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약 40여 년간을 살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는 끊임없이 그가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자신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꾸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때, 구원해 주지 않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는 억울하게도 때론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미디안에 와서 목자로서 40여 년간의 삶을 삽니다. 어찌 보면 모세는 그 마음에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자기 그 히브리 민족이 내려놔지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 그 자신의 동포에 대한 의식이 정립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오늘 그럴 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늘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의 소명, 모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음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이제는 모세는 알아요. 근데 모세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흔쾌히 아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론 포악한 애굽의 행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쾌하게 아멘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오고 그 모든 진통을 겪는 동안에 하나님은 400여 년간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내 보이신 적이 없으며 또한 그 자신의 동포 히브리 민족일지라도 40년 동안 모세를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신적 번이로서 모세를 흔쾌하게 대해줄 일이 만무하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히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가라 그러시죠. 이제 가라. 즉 다시 말해서 오늘 모세에게 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앞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의 때가 되었음을, 그리고 두 번째 이제라는 표현 속에서 모세가 이제 생각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셨던 권능 안에서 바라봐야 됨을, 저들의 강팍하고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때론 저들의 어리석음이나 저들의 강팍함을 바라봐야 됨에 대해서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때가 있지만서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때, 즉 그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의식, 그 자세가 불분명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도 가지 못한 채 그 의식, 그 자세, 그 방향성을 수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진통을 겪듯 이 진통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가는 이 시대의 어리석은 영적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가라. 그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명쾌하게 아멘할 수 없는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강팍함, 또 애굽 왕실에 대한 포악함을 모세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는 거죠.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명쾌히 아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준 능력이 있습니다.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능력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온전한 권위 속에 있는 그 능력을 모세에게 어쨌든 주기보다는 모세가 목자로서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도구, 양을 치는 데 있어서 필요의 도구, 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에게 능력을 줬지만 그 지팡이를 던지게 하고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죠. 뱀에 물리죠. 뱀의 꼬리를 잡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능력을 다시 잃어버렸을 때 다시 자신을 부인해야만이 그 능력이 됨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모세의 신적 권위를 믿게 되는 계기가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단순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지팡이가 되는 이 속에 그 의미를 모른다면 이것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뭘 주는 거예요? 단순한 하나의 마술 같은
그 도구를 주는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마술 같은 뭔가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신비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명,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과 존재 이유를 잡으면 그 안에서 능력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과 존재 이유를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잃어버리게 되면 도리어 사단의 도구가 됨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듯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생각과 이성을 부인해야지만이 다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이유를 회복할 수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름을 받는 모세에게 소명적인 능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렸을 때 애굽의 뱀 같은 교활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만이 됐습니다.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존재감, 존재 이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름을 받는 모세나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때론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독적인 카리스마로 모든 일들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처럼 모세에게도 그 지팡이가 능력이 됨을, 존재 이유, 그 사명이 능력이 되지만 그 존재 이유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 뱀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죠. 이것이 오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모세에게도 확신의 계기고 회복의 계기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그들에게도 회복과 능력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세의 이러한 능력, 하나님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몰랐던 애굽의 술객들도 그것을 던져서 뱀이 되게 하는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하심,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알아야 되죠. 그 의도를 모른다면 오늘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명쾌히 아멘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로서 그 애굽과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에서 바라보지 못한 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의 신적 권위와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동등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에 모세는 아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실체와 현실과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때론 동등되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한답시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적 권위, 전적인 그 권위보다 이 세상 것을 하나하나씩 쪼개서 구체적으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온전한 독립된 하나님의 권위로 바라보지 못한 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의 그 실체도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된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세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낮추고 높이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 세상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과 동등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현실적인 실체, 하나님의 권위를 동등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통로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별개로, 별도의 다른 놀라운 것으로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즉 양을 치리하는,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지팡이로. 때론 양을 해하려고 하는 것들을 때리고 방어하기도 하고, 또 양들이 그릇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그 지팡이를 들어 채찍으로 사용하고, 또 자신이 걸음에 있어서 때론 비탈길을 내리고 오름에 있어서 그 지팡이를 도구 삼죠.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그 속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양을 아끼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양을 해하려고 오는 늑대와 이리들, 그 속에서 오늘 목자가 지팡이를 사용하듯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목자와 같이 이런 행동을 해라, 이런 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그 의식에다가 하나님은 무엇을? 존재 이유, 그 사명감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카리스마 있는 모세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았지만 오늘 본인들이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찾고 오늘 그 속에서 회복할 때 그것이 본인들에게 능력이 됨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어떤 큰 영감을 받고 깊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다 좋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주시려는 거죠. 그 믿음의 실체가 뭐예요?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이런 의식들을 되찾고 회복시키고 우선순위와 하나님 안에서 동등된 시각이 될 수 없음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심으로 그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지만이 갈 수 있는데 그 때는 모세가 잘못된 의식, 그것을 바꾸어 줌으로, 그 생각과 마음과 그 의식을 바꿔줌으로 하나님이 그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라, 그 두 번째 의미는 표징으로 믿게 함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의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모세가 두 번째 걱정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 표징을 주셨어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면 문둥병이 되고 다시 그 손을 넣었다가 빼면 본래의 살로 되돌아오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모르면 하나의 쇼 같은 것이죠. 그 의미가 있기에 오늘 이것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는 것이었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저들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징계받을 자는 징계받고 모세가 품고 기도하면 회복될 자는 회복의 은혜가 있듯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 이 표징을 주셨어요. 첫 번째 것을 믿지 않아야 한다면 이 두 번째 표징을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9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능력, 이적을 오늘 이 모세에게 줬지만 한편에서는 오늘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무엇을 해야 돼요?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징계할 자는 하나님 앞에 징계하도록 기도하고 회복될 자는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되는 표징이 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을 딸딸 외우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수만 가지를 이야기한들 우리가 아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종교인일까요? 후자겠죠.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는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보다 더 큰 능력이 더 필요할까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화답해 주시겠다는데 그 안에서, 그 기도의 안에서 징계받을 자가 있고 회복할 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모세는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치부해 버리면 안 될 일이죠. 이것은 또 한편에서는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기도 했고 모세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안고 이처럼 아파합니다. 힘들어하죠. 때론 문둥병이 걸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신했던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함으로 그 살이 회복됨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가 주는 이 역할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세가 해야 할 역할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앞선 품에 넣었다 빼면 문둥병이 되는 것처럼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뿌리면 피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굽의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바꿔주고 있어요? 모세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그 염려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교활한 악독한 애굽의 왕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무엇을 주문하고 있어요? 네가 할 역할이에요. 저들의 강팍함, 완악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네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 줄 알아라. 그 역할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음을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역할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흔들리게 되고 교활하고 악독한 때론 애굽의 왕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듯 우리는 그 속에서 흔들리고 그들이 때론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들의 강팍함이든 교활함이든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네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네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히 알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에 대한 높낮이를 가지고 증명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화답해 주심 속에서 증명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도 교회가 너무나 무능력해졌어요. 무기력해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보단 종교인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아니라 종교인들의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강팍한 자가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이 강팍하게 나라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교활하고 악독한 왕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권세를 누르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시켜 주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이적, 이 표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도 기도하지 않죠. 염려는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법론의 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염려의 끝은 인간의 한계적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다 살립니다. 이도 살리고 저도 살아요. 그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의 끝은 하나가 죽어야 돼요. 나쁜 놈은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역할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 대한 존재 이유를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죠. 단순한 능력을 주고 이제 가라가 아니라 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 네 역할로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면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역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역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모세가 단순한 하나님의 그 계획의 때가 되어서만이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진통 속에서 모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의식, 그 가치관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신 역할로서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길 수 있음에 대한 모세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됐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엔 때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 속에 빠져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린 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잃어버린 채 그냥 때론 얼떨결에 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음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가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할 말을 가르치심입니다. 출애굽기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 모세는 최종적으로 자신에 대한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죠. 우리는 연약한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때론 엘리사가 엘리야 앞에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더 큰 능력을 덧입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가지고 변명 삼는 걸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덧입기를 하나님은 능력을 간구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었습니다. 앞에서는 능력이었고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세를 향한 배려와 긍휼이었습니다. 모세는 실질적으로 말을 잘합니다. 논리적이에요. 학식도 있고 뭔가를 주장을 할 때 일방적 주관적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주장이고요. 논리적 주장을 하고 학구적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실에서 왕실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꾸하고 있는 것도 보면 모세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질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그 모세가 자신의 수용적인 연약함, 이것은 한편에서는 연약함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오늘 모세가 미디안에서의 40년의 삶이 모세에게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도망자로서 오갈 데 없었던 나그네적인 삶으로서 미디안에서 40년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에는 미디안의 신이 있었고 그 장인은 미디안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아무리 좋은 학식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말할 대상이 없고 자기 속마음을 꺼내놓고 그것을 쏟아낼 대상이 없다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만 입을 다물고 있어도 우리의 말에서 말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모세는 40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실적이죠. 입이 굳을 대로 굳었고요. 오늘 모세가 많이 대화를 나눈 대상은 양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사실을 들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그러면 내가 감당하고자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세의 형, 친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친형은 오늘 모세를 동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주여로 대합니다. 주로 대합니다. 감히 두려워서 대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대하게 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아주 일반적 시각을 또 바꿔놓으셨어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낮추고 높이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사실적 한계의 시각도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 하나 더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모세만 보내는 게 아니죠. 내가 할 말을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줘요. 근데 우리는 그 미션을 어떻게 잘 감당해 볼까를 고민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할 말을 직접 내가 내게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의 주체자는 너만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나는 너를 도구 삼는 거니까 너는 항상 나한테 물어라. 이 겸손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역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에 때가 되었다고 모세를 일방적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의식, 그 세상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이나 의식, 질서 이런 것들을 수정시켜 놓고 모세가 내가 하나님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방향과 방법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방법대로 바꿔놓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때는 이미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서 4장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직까지 이 재정립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립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증명받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할이에요, 역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한 척 하는데 내가 하는 일들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있는 사실의 것, 우리 연약함,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긍휼이 덧입혀 주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겸손하게 물어라. 하나님 보시기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제가 말해야 될 것인지 물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런 의식, 이런 자세가 될 때 이제 즉 그 때가 지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 4장에 오늘 이 말씀이 이 과정이 누구나에게 있죠.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과정에 우리의 생각과 의식을 바꾸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의식 안에서 오늘 모세에게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베드로에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영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들이에요. 때론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할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해를 입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사명을 우리의 손에서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로 말미암아 치장을 한 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그 뜻을 묻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리석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즉 그때가 지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때가 되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어리석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점이 될 수 있도록 기회가 되고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